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듭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스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족속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 되면 분노하고 불편하고 배가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자 그런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일부에 동요가 있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제 못자는 다 빼야 된다 했어요. 못하겠다. 못 살겠다. 이런 것들 못자를 다 빼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주변에 휘말리면 안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봐 걱정이에요. 교회가 붕될까 봐.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에 합류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새사람과 옛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거듭났다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요. 불현듯 나타납니다. 강력하게 나타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새사람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일신의 영달을 꿈꾸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갈등 있는 곳에 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직을 다 걸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되다 보니까 네가 여기에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것은요 아주 전국을 찌르는 협박입니다. 6장 봐보세요. 6장 이거 같이 봤었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5절 6절 보세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게 말이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것, 흉한 얼굴이 있는 것도 죽음의 한 이유입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인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했죠.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왕에게 들렸대요. 그러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닥사스 왕은 2번의 반란이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 르움과 심세가 참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가주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대. 그 자기들을 위해 주는 거 참 했던 사람들이 반란에 동참했다니까요. 그 반란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질 않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야,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각별한 사람들이구나.
충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래도 왕권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각인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반란 세력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란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기가 꺾여서 손을 놔버릴 것 같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15절 보세요. 이제 4장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못 이긴다니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 써있죠? 기도하니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꾀를 패해 주셨더라 이거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셔야 한다고요.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협력자로 쓰임받으시고 세워지고 가정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세워나가야 돼요. 잘 짓고 잘 짓세. 16절 보세요. 그때로부터 네스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다루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흙더미가 많아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너희가 불탄 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그 흙더미가 다 산처럼 막 태산처럼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나르겠는데 이거. 그런 것을 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뭘 나르고 있어요? 짐을 나르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을 건축하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드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지금 생명을 걸고 살육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생명 걸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거나 성전을 건축하는 거나 다를 거 없어요. 느헤미야가 쓰임받고 에스라가 쓰임받아요. 그렇게 하려는 것 근본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아주 머릿속에 꽉 이렇게 새겨져야 돼요. 가슴에 꽉 못과 같이 새겨져야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면 생각이 하나하나씩 떠올라가지고 성경 전체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막 들썩들썩 한다고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성경 전체가 보여요. 미가서 한번 봐보세요. 쭉 오른쪽을 보시면 시, 잠, 전, 아사, 렘, 에, 겔, 단, 호, 열, 암, 옵, 연, 미 이렇게 써 있어요. 욤, 미 이렇게 옵, 연, 미 이렇게 썼어요. 미가서 4장 성경책 찾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4장 찾기 힘드신 분들은 가만히 들으시면 돼요. 미가는요,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호세아도 똑같습니다. 아모스도 똑같아요. 다시요.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오가죠. 정보들이 오갑니다. 어떠한 정보가 오갔는지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가 오갔습니다. 4장 보세요. 1절 끝날에 이르러는 1293페이지예요. 1293페이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니.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 대충 일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요, 김 목사보다 더 잘 알죠? 생각해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성경의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의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말이죠, 막 몇 년을 금식하면서 웁니다. 우리는 교회가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 그 정도의 마음이 있나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이 있냐고요. 느헤미야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이 불탔다 그러고, 이 나쁜 그 대적자들이 불놓고 말이죠, 방치된 사이에 무너뜨려 놓고,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울 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도 없고요. 거기까지, 이국 땅에서 거기까지 출산한 기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걸요, 승리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여행 다니고,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행으로. 마차 타고, 시간 내가지고, 지중해 연안이라든가, 한반도에 127개예요. 한국 땅도 저는 다 못 봤어요. 우리 권사님도 똑같죠. 한국에 볼 데가 얼마나 많아요. 이야, 이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다닌다라고 하면요, 그것처럼 다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행 다닌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뭐 때문에 1500km 되는 그 거리를 와가지고 그것도 갔다 또 와요. 또 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놓으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엘리야십을 위해서 11조 들여놓는 그 방을 다 채워놓지 않는가.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어떤 짓을 했는데, 교회는요, 리더자가 없으면 그런 꼴 나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면요, 엉뚱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잡초가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의 망령,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망령.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닦고 또 밭갈아지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해야 그런 과정 속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그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미가서 4장 잘 보세요. 4장 1절부터 보세요.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방인 구원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거 찬양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찬양 있죠? 이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 하나님의 전과 예루살렘이 같아요? 틀려요? 자신이 없으시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전과 예루살렘이 같아요? 틀려요? 여기 밑에 써있네요. 2절 끝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일을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가슴에 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암몬 족속들이 띠거지로 몰려와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말이죠, 너무나 큰 일이에요. 전도의 현장에 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박수 쳐주고 기도하고 협력해 줘야 됩니다.
저도 전도하는데요. 여기 삼계탕집 사장님이 있어. 저기 교회, 가까운 교회, 큰 교회 다녀요. 옆에 와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전도 같아요? 그래서 기운을 쫙 빼놓고 있어. 나중에 보니까 여기 가까운 교회 집사님이야. 그 사업장 잘 돼요. 내가 가끔 자주 가서 먹어요. 집사님 잘 지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집사님이 돼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 전도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듣고 안 듣고 오고 안 오고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오는 것이고 아니면 올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갈라집니다. 마가복음 또 나와요. 정죄 받는 것이고 구원 받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받으면 구원이고 받지 않으면 정죄예요. 그거는 예수 믿으셔야면요 딱 갈라집니다. 딱 갈라져요. 정죄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또 보세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도가 뭐예요? 말씀이고 율법이고 복음이에요. 도, 율법, 말씀. 2절에 써있죠? 잘 보세요. 도, 율법, 말씀. 그게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들으려고 느헤미야와 그 민장들과 헌신자들이 이렇게 충성하고 있구나.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려고.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은혜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느헤미야도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이게 복음의 사령탑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경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탄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괜히 거기에 뭐 이 얘기가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호세야 그렇게 하고 아모스, 미가 이 사람들은 동시대 사람이라고요. 긴밀하게 영적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요.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지금 교회 나와서 보는 거예요.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남은 우리의 여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매뉴얼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데 제가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같이 모이면 우리의 기억이 너무나 찰나와 같아가지고 아침에 있을 뻥을 씨 사라진 것 같이 너무너무 기억력이 짧아요. 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 말해줘 보세요. 그러면 금방 잊어. 우리 아이들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좀 있어 이제 얼굴 꼬집어 뜯고 그러잖아요. 막 물어 뜯고. 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더라. 가만히 보면요. 죄송합니다. 성숙하지 못했다고 해서. 에? 오늘 또 기분 나쁘고 가시면 또 안 되겠네.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대단히 수준이 높질 않아요. 높아요, 안 높아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난 나처럼 수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난 할 말이 없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 가만히 시험 받는 모습들을 보면요. 또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히 수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평소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그게 미시나 교회라고 했죠.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지리 역사 뭐 교육하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우리 저 사촌들은요
술만 드시면 다 도망가. 그런데 김동철이랑 가서 다 무릎 꿇고 앉아서 들으니까요. 얼마나 저를 좋아하셨는지 몰라. 술만 드시면 야 일로 와 그러면 내 가서 그냥 다 들어줘 그러면 아주 좋아서 작은 어머니는 또 잔소리하네. 그런데 우리 어르신은 좋은 거야 그냥 들어주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말씀을 들어주세요. 보세요.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배워야 갈 거 아니요. 배워야. 그의 길이 뭐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써 있잖아요. 예?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더 첨가돼요. 이사야서는 2장 봐보세요. 이사야서 2장 앞쪽으로 또 넘겨보세요.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지금 예루살렘 또 나오잖아요. 시온과 예루살렘. 그 생명을 걸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곳인데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만방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아까 이방이라고 써있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이에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한참 독일군과 영국군들이 싸울 때 말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쪽에서 고요한 밤, 저쪽에서 고요한 밤. 이 독일 사람들도 원래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서로가 막 부둥켜 안고 막 끌어안고 우는 거야. 전쟁에서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요.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반갑잖아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은혜가 있고 그것이 믿음의 교제이고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것을 교통했다고 그래요. 교통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이 임하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둠과 뭐 이런 시련들이 오잖아요. 이게 문제되질 않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대적자들의 그 환난과 시련, 그 가난도 문제되질 않아요. 문제되질 않습니다.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리리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거 가슴에 푹 안고 있어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빛이 있으면 이것만 보고 끝낼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빛이 있으면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지금 표현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보면요. 그냥 모든 영역이 다 파괴됩니다. 성경의 영역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하나인데요, 물. 빛이 있으면 4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4장 4절.
여호와의 빛이나 이 빛이나 같아요,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같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런데 세상 신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야 이거 예루살렘에서 빛이 나오면 안 되거든. 이거 철두철미하게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놈들이요. 영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모스하고 밀금하고 몰렉의 배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과 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운명도 같이 갈 수 없고 길도 달라요. 마지막 운명도 다릅니다. 가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형제들 지간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더라고요. 집안에서도 부딪힙니다. 집안에서도. 자, 6절 또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빛 받으러 지금 오신 거예요. 빛 받으러 오신 거예요. 빛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빛을 받으면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써있죠?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어요. 빛만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빛만 받아가시면 문제가 없어요. 빛만 임하면, 빛이 임하면, 가정에 빛이 임하면, 복음의 빛이 임하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